집 나가면 고생한다. 그죠? 집에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재산 다 날아가고 고생하고 자기 다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니까 그죠? 또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또 잃은 또 드라크마, 또 탕자, 일명 탕자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찾는 그 기쁨, 그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 메시지 가운데 참 제자가 되는 길,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또 제자가 되는 길,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준비, 메시지, 메신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다른 교회 또 청년들을 만나본다든지 렘넌트를 만나보면은 거의 그 말씀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주신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너무나도 오래된 것으로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고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또 사단도 압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각인되어 있는지, 각인된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은 청년 제목이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우신 분은, 세워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찬양도 들어보고 이제 차를 타고 사역을 갈 때 이동할 때 찬양도 듣고 하긴 하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막 남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듣고 쭉 이동을 하면은요, 그 말씀이 저에게 남아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은요, 자꾸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음으로써 여러분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찬송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때요,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시공간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요즘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꿈을 포기한 꿈포 세대라고 그런 명칭들이 많이 있고요. 또 청년 실신 세대라고 그렇게 명칭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데 벌써 어떤 상태냐면은 실업자예요. 실업자이면서 신용 불량자가 된 거예요.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 또 그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런 청년 실신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학자금을 갚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에 많은 또 비용이 또 이자가 나가기도 하고 원금이 나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청년의 때 딱 접어들면서 바로 청년 실신 그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부자족이 있습니다. 알부자족. 뭐냐면은 알바로 부족한 경제를 충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취포 세대가 있습니다. 취포 세대는 뭐냐면은 취업을 포기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안에 많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벼락거지가 있습니다. 이 벼락거지는 뭐냐면은 요즘에는 청년들이 어떤 부동산과 주식을 투자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때 주식에 대한 책이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넘나들면서 잘못 투자를 했을 때 거지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포모 현상은 뭐냐면은 고립이 공포감으로 자신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이미 대학을 진학할 때부터 학자금 대출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러면서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청년 실신의 그런 명칭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정말로 세상 청년들은 이러한데 기독 청년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가 좀 깊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그 둘째 아들이 미리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죠?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을 보면서 집단하면 고생이구나, 개고생이구나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봤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곳에 놓쳐버리면은 결국 우리 청년들이니까 개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복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아까 제가 나열했던 그 여러 가지 명칭 속에 우리는 늘 헤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청년들이 바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가운데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뻐하듯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마태복음에서는 양이 그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목자가 그 양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서 나간 거하고 목자가 그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죠? 그 찾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등에 지고 오잖아요. 무거워요. 힘세요. 그죠? 그런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절대 제자, 절대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자가 기뻐하듯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34절에 32절에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기뻐하며 잔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집을 떠난 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쁨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손을 잡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어른들이 한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만큼 기뻐하게 됩니다. 가족 복음화의 기쁨은 그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문 복음화의 절대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직장 다닐 때 알았어요. 출근을 하는데 그 공사장에 그 가림막을 쳐놓잖아요. 그 가림막에다가 뭘 써놨느냐면 아마 교회당을 짓는 건축하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 가림막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딱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 누리고 나니까 저 말이 저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고민이 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받을 축복도 가정이고 또 새로운 가문을 부르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준을 내 마음대로 두면은 안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오해가 생긴다. 가족이 교회를 자꾸 가니까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살 핍박도 오고 또 확인도 하고 진짜 크리스찬인가 짝퉁 크리스찬인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에 와 있는 문제, 또 부부의 갈등, 자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설치고 욕하고 막 싸우고 했으면은 아마 가문 보고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부터 긴 시간을 두고 가문 보고마, 가정 보고마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영적인 것은 빼앗기지 않고 육신적인 것은 내가 다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인정을 해요. 필요할 때마다 저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색 안경을 보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형님 둘이가 있는데 아직도 뭐 그렇게 막 심하게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절대 제자가 딱 세워졌을 때 가문과 가정의 모든 흑암 세력들이 꺾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제목이 가족 전도이죠. 전도라는 포인트를 여러분 딱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가문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초를 든든하게 깔아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그 바탕, 그 기본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흐르는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과연 내가 가진 이 복음이 237과 5천여 종족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확립되고 정리되고 뿌리 내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사람이죠. 창세기 1장 27절 또 28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동물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이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근본 문제가 왔습니다. 왜 제가 여기다가 인간 가로하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넣느냐면은 어린아이들한테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그 사람의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바로 문제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를 가도 중학교를 가도 대학 청년일 때도 대학을 가도 이 얘기는 절대 교과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6장 23절은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나와 원치 않게 결국 우리는 인생의 그 근본 원인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두고 어느 선까지 여러분께서 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진단을 하고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단입니다. 진단 이거는 그렇죠? 바르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상의 우상, 마음의 우상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께 진단하실 때 이 사람의 문제가 형상의 우상 숭배했느냐 마음의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하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그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조울증과 우울증과 공황증과 조현병과 이런 모든 다양한 문제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번 주 성과 암송이거든요. 이때부터 육신의 고통이 계속 오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동일하게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많은 사람들 병원에 가서 만나 보니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불치병과 육신적인 질병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결국 우리는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세가 바로 뭡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죠? 바로 후대에게 그 영적인 그 문제들이 계속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육신이 병들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오는 것이고 마음과 정신이 병들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영혼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가문을 보시고 가정을 보시고 또 후대를 보시고 친척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바르게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는 사람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방법은 뭡니까? 세상의 방법이 나오는데 철학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2장 2절과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을 또 쉽게 말해서 지식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하고 그죠? 아무리 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과학이죠. 과학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진단할 수 없고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두 번째는 뭡니까? 저 여러분들은 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바른 해답. 그 바른 해답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우리가 이 바른 해답을 얻기 전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그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져야 되겠죠.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접한다면은,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은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를 영접한다는 말입니까? 그죠? 누구를? 자, 우리 인생의 해답 대신 바로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일. 그래서 그분은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참 선지자이신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정 복음화를, 가족 복음화를, 가문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서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복음 전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필요할 때만 콜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라 여기 있는 거라. 이걸 여러분께 잘 보시고, 저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딱 구분이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지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부터 이제 실제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과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상 숭배해야 되고 과거에 죽었던 우리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게 바로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실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7가지 축복을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신분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떻게 완전히 신분이 하나님 떠난 자의 실종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 내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6절에서 17절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역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뜻이죠. 의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원받은 자 뭐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거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 결박, 그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집 나간 탕자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둘째 아들이 이걸 놓쳐버리고 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뭡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하늘입니다. 하늘 배경.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포럼을 하는데 너희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 받은 자만이 바로 세계 정복권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이것이 둘째 아들이 이걸 놓쳐버리니까는 어디로 갔다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에 자꾸 들어가면은요, 어느 순간 이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세상 것이 딱 보여버리니까는 결국 여기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2가지 문제 가운데 100% 잡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가까운 나라로 가지 않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먼 나라로 찾으러 올까 봐. 큰 아들이. 그죠? 자, 그다음에 저 여러분께서 뭡니까?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말씀은요, 절대 제가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께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자 사역을 하고 절대 제자를 세우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께 딱 되어진다면 그 이후부터는 마음껏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죠? 먼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바로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추적하시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둘째 아들 돌아올 때, 내가 뻔뻔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 그 둘째 아들 생각이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끼워주고, 입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그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죄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즘 유광수 목사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메인스트림이다. 세븐 메인스트림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세븐 메인스트림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내용을 여러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바르게, 그죠? 양육을 해주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건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세 번째, 자, 이 비밀을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은 기도의 비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입니다. 기도에 응답 받을 자격은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그리고 뭡니까? 오직 믿음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가 참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할 때 우리는 일어나는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그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신학, 현대신학 하시는 분들은 천사, 마귀 얘기 잘 안 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구할 때,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아람 군대보다 엘리사를, 그 아람 군대를 더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바로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기도하느냐?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을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의 사죄의 그 은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악한 영, 바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의 실제입니다. 기도의 실제가 뭐냐? 여러분께서 항상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부장처럼 내가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놓고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예배를 놓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정식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정식기도. 정식기도를 통해서 뭐 하느냐? 정말로 성령 충만의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시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삶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 주셨죠. 특별 기도라. 그리고 권세 기도, 대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터 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12가지 문제가 너무나도 깊이 세워져 있다면은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죠?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우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영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문 복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응답의 바로 현장입니다. 전도 안 해도 전도되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랜 시간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약 붙잡고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것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요. 일시적으로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문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집에 그 빨래집게 있잖아요. 빨래줄 있잖아요. 여기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다면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고 여기다 이름을 다 적었어요. 크게 적어놓고 본격적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누구누구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때 이후로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오시고 그때 이후로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계속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합니까? 가정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고 요게벳이 단을 쌓고 한나가 단을 쌓고 다니엘과 또 루디아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치유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가정은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절대 예배만큼은 절대 여러분께서 양보하지 마시 바랍니다. 처음에 뿌리를 딱 내려놔야 돼요. 쟤는 무조건 주일날 교회 간다. 그 인식을 딱 심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꾸 갔다 안 갔다 하잖아요. 시험 듭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우리가 아닌 제 교회 다녀 별거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다 안 가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 재단을 쌓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가지 그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그 단을 쌓는 것이고, 가문을 바로 가문으로 이 전달되고 가정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12가지 합쳐서 남편 12가지, 부인 12가지, 24가지.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놓고 우리가 단을 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정에서 다락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은 사역자로, 누구 한 사람은 조장으로 딱 세워놓고 같이 이 예배 축복을,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락방 체험하는 것이고, 가정 다락방 체험하는 것이고, 자녀 다락방 체험하는 것이고, 현장 다락방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아침에 단을 쌓고, 낮에 단을 쌓고, 밤에 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뭡니까? 가정의 제단을 쌓는 것이고, 점심에는 전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고, 밤에는 치유의 능력의 그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은 수련회라면 쭉 막 오래 시간 걸려서 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터 두 번째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것을 가지고 속일 텐데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는 가정복음화, 또 가문복음화, 후대복음화, 또 중요한 이 교회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단을 쌓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